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세 번째. 1928년 칼바리아로의 여행. 나는 제3 수련기를 하기 위해서 떠난 수녀, 주방에서 일하던 페트로넬라 수녀를 대신하여 2달 동안 일하기 위해서 빌르노로 왔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2달보다 약간 더 머물게 되었다. 어느 날 원장 수녀 이레나 마리아는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다른 한 수녀와 함께 칼바리아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14철을 걷고 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는 굉장히 기뻤다. 비록 먼 길은 아니었지만 원장 수녀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를 원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떠나기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여행은 너의 영혼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친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안배해 주십시오. 그 순간 취침종이 울렸다. 나는 예수님께 작별의 눈인사를 드리고는 내 방으로 왔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무척 아름다웠고 나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 수녀는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영성체를 일찍 하고 감사를 드린 후 즉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성체를 하는 동안 갑자기 날씨가 달라졌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더니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아무도 이런 큰 비를 예상치 못하였고 날씨가 하도 갑작스럽게 변하였기 때문에 모두들 놀랐다. 원장 수녀가 내게 말했다. 수녀님들, 당신들이 가지 못하게 되어서 참으로 섭섭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우리가 갈 수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집에 머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날 온종일을 묵상과 성찰을 하면서 지냈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천상의 위로를 주셨다. 수련기 중 어느 날 수련장 수녀는 나를 학생들 기숙사의 주방에서 일하도록 보냈다. 나는 아주 큰 솥들을 들 수가 없어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 내게 제일 힘든 일은 감자를 삶고 나서 물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어떤 때는 감자를 반이나 물과 함께 쏟아버리곤 했다. 내가 수련장 수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차차 익숙해지고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몸이 매일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자리를 떠나곤 했다. 수녀들은 내가 이 일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상해했다. 그들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정오에 양심 성찰 동안에 나는 하느님께 내게 약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해 원망의 말씀을 드렸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일을 쉽게 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날 저녁에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서둘러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갔다. 나는 그 큰 솥을 쉽게 들어 올렸고 물을 완벽하게 따라냈다. 그런데 감자솥에서 김을 빼내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솥 속에서 감자 대신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빨간 장미 꽃다발을 보았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은 생전 처음 보았다. 너무나 놀라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이 힘든 일을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 꽃들의 향기가 내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 그 후부터 나는 감자솥에서 물을 빼는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음식을 할 차례가 되는 주간만이 아니라 다른 수녀가 당번일 때에도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도우려고 나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오, 지향의 순수함은 얼마나 고귀한 보배인가. 순수한 지향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오 예수님, 주님은 제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셔 주시고 저의 행위와 제 존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저의 가장 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저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볼 때 정말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자비를 재확인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저의 비천함을 영원토록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저를 감싸 안아줍니다. 오,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 느껴지는 기쁨이여. 오, 변함없는 진리시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첫 서원 후 나는 병에 걸렸다. 아마도 폐결핵 초기였을 것이다. 장상 수녀들이 친절하게 열성적으로 돌보아주고 의사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병은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런 중에 내가 꾀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나의 고통은 2배로 늘어났고 이런 상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수녀들의 짐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내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너의 고통은 그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다. 내게 가장 힘든 고통은 나의 기도나 나의 선행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나는 감히 나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나는 경당에서 하는 공동체의 기도 시간 동안에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는 원장 수녀가 기도 후에 나를 옆으로 부르더니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하느님께 은총과 위안을 청하십시오. 나 자신도 그렇게 보았지만 다른 수녀들도 계속 수녀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아무것도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원장 수녀와의 이런 모든 상담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도 않았고 나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해명해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암흑이 나에게서 하느님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고해소에서 도움을 구했으나 그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성인과 같은 신부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나는 더욱 애가 탔다. 죽음과 같은 슬픔이 나의 영혼을 꿰뚫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되었다. 나는 희망을 잃었다. 밤은 더욱더 어두워지기만 했다. 내가 고해를 하던 신부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수녀님은 당신 자신을 이처럼 고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에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신부님이 주시는 보속에 매우 놀랐다. 신부님은 나에게 사은 찬미가
나 찬미가나 성모의 노래를 큰 소리로 바치고 저녁에 정원을 돌면서 빨리 뛰든지 아니면 하루에 10번 크게 웃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런 보속은 나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속으로도 신부님은 나를 크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 확실히 하느님께서는 내가 고통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 신부님은 내가 크나큰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신부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영혼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당신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덕행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은총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크신 계획과 특별한 은총들을 봅니다. 수녀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고통 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허덕였다. 나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의지하는 장님처럼 한순간도 순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나약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의 이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저에게서 주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사오니 주님, 저의 비천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의 지혜를 합쳐도 주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바다와 같은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저는 저의 희망이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육체는 아주 허약해지고 정신은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신다. 내 마음의 침묵 속에서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그리스도님, 영예와 영광과 즐거움은 주님의 것이 되고 고통은 제 몫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저의 발이 가신더분불에 찢긴다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푸어츠크에 있는 우리 수녀원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경당을 꽃으로 장식하는 특전을 갖게 되었다. 비아와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테클라 수녀에게는 이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경당을 장식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방을 장식하려고 정원에서 가장 예쁜 장미꽃들을 꺾었다. 꽃들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내게 물으셨다. 내 아이야, 그 꽃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냐? 주님께 드린 나의 대답은 나의 침묵이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아주 미묘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와 동시에 나도 꽃들을 다 땅에 내동댕이 치고 성체 앞으로 달려갔다. 내 마음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었다. 오 거룩한 태양이시여, 당신의 빗줄기 속에서 영혼은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가장 작은 티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영원한 진리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저는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애걸합니다. 오 끝없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하신 지극히 감미로운 내 주님의 마음이시여, 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시여, 전 인류 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의 빗줄기들을 쏟아내려 주시는 자비의 샘이시여, 저는 주님께 불쌍한 죄인들에게 빛을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 자신의 쓰라린 순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가장 고귀한 피에 값진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신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주님 피에 그 고귀한 값을 생각할 때에는 그 무한함에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배은망덕과 악의 심연이라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순환의 대가와는 절대로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순환에 의탁하게 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 희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자비를 관상할 때면 저의 마음 안에는 한없는 기쁨이 불타오릅니다. 저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발치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찬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저의 예수님, 비록 깊은 밤이 저를 온통 둘러싸고 검은 구름이 지평선을 덮고 있어도 태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만일 제가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언제나 이런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오로지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제가 어떤 일로도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저의 예수님, 주님만이 제 마음의 그리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비록 미약하기 그지없으나 제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고통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로 피해가서 깊은 침묵 중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한다. 우리 기숙사 여학생 중 한 명의 고해성사. 어느 날 나는 하루속히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화가 완성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드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헛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든 이런 의심들은 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현존하시어 나의 전 존재를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내게 고해성사를 주시던 신부님은 누구나 가끔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의 고백을 듣기를 두려워한다고 느꼈다. 이것이 나에게는 심한 고문이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모든 스승들 중에서 제일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더욱 의탁하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듣는 소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잔뜩 의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한 내적 힘이 나를 사로잡기에 나도 모르게 말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저의 하느님이시라면 주님,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이 여학생이 바로 오늘 고해성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표지가 되어서 저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녀는 고해성사를 청하였다. 기숙사 학급 담당 수녀는 이 소녀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에 놀랐지만 즉시 신부님을 청했고 이 소녀는 아주 깊은 통해로 고해성사를 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고는 다시 한번 이상한 힘이 나에게 힘과 확신을 주면서 내 영혼을 감쌌다. 이 느낌이 얼마나 강했던지 내가 다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이 그런 의심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에 나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은 항상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점점 더 안으로 닫아버리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는 동안에 나는 사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열어 보이지 않고 그냥 나의 죄만 고백했다. 영혼의 평화를 간직하지 못한 사제는 다른 영혼 안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오 사제들이여, 당신들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밝은 촛불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환한 불빛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영혼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 나중에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 오 저의 예수님, 저의 정신을 지도하시고 저의 전 존재를 차지하시고 저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품어주시고 저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비천한 존재, 그 자체인 제가 권세 있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사업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암흑과 유혹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어두워졌다. 그 어떤 진리도 내게는 분명하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내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내가 굳은 의지로 하느님께 가까이 머물려고 노력하면 나는 더욱 심한 괴로움을 체험했고 내가 오히려 하느님께 심한 분노를 일으켜 드리기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묵상을 하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느꼈고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갈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문장을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에 전념하려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나는 읽은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비천함으로 인한 절망의 심연이 늘 내 눈앞에 있었다. 영적 수련을 하려고 경당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더욱 심한 고통과 유혹을 경험했다. 미사 동안 내내 하느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통에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싸워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는 거룩한 성체 성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고 내가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오직 내 고해 신부께 대한 순명으로 억지로 성사를 받았다. 내게는 이 맹목적인 순명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시험이고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신부님은 내게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징표입니다. 신부님은 내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이런 시험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수녀님을 크게 신뢰하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게는 이런 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고해소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바로 이 모든 고통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고해소에서 나오는 즉시 이 모든 고통들은 또다시 더욱더 잔인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면 나는 성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는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곤 했다. 설사 주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그래도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고뇌 속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내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덕행을 쌓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고행을 하고 자신을 비우는가? 서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기도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바치는 것은 왜 항상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느님만이 홀로 여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다. 한 번은 내 마음이 이런 무서운 고통으로 어둠에 휩싸였을 때 나는 경당으로 갔다.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흠숭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찬미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 후에 그 무서운 고통들은 나를 떠나갔고 나는 순간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항상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영혼을 채웠다.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이 나의 가난한 마음을 불태웠다. 나는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힘에 넘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그런 큰 고통을 보내시면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분은 그 영혼을 더욱 큰 은총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의탁하는 행위를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 것보다도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나는 이제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을 어둠 속에 두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책이나 어떤 고의 신부도 그 영혼에게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마리아님,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주인님, 제 영혼, 저의 몸, 저의 생명, 저의 죽음,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 손에 놓아드립니다. 오 저의 어머니, 저의 영혼을 어머니의 순결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영혼과 몸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권능으로 저를 모든 원수들한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의 악함을 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이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 사랑스러운 백합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저의 거울이십니다. 오, 저의 어머니. 오, 예수님, 거룩한 사랑의 포로이신 예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숙고하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을 생각하면 저의 온몸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한량없는 위대하심을 감추시고 비천한 저에게로 주님 자신을 낮추어 오십니다. 오,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추시지만 제 영혼의 눈은 휘장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천사들의 합창단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천상의 군대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는 것을 봅니다. 오, 과연 누가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 사랑의 포로시여, 저는 저의 이 가련한 마음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감실 안에 가두어 둡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저의 몸은 멀리 있다고 해도 저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모든 배은망덕과 저주, 냉담, 악인들의 증오, 신성모독죄에 대해 주님을 위로해 드리렵니다. 오, 예수님, 저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님의 신비스러운 옥좌 앞에서 불타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하나이시며 나뉠 수 없으신 하느님, 이 크신 선물과 자비의 약속에 대해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저의 예수님, 주님을 모독하는 이들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당하는 억울한 질책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영혼 안에서 끝없는 찬미의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 영혼의 노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저의 창조자이시며 주님. 나는 나 자신이 일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자유시간을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스승 앞에서 보낼 것이다. 그분께선 내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내가 정의의 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4년 8월 2일 빌르노, 금요일 영성체 후에 나는 영적으로 하느님의 옥좌 앞에 들려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는 천상의 군대들을 보았다. 나는 그 옥좌 너머로 피조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를 보았는데 강생하신 말씀만이 중재자로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께서 이 빛으로 들어가시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지금 내가 듣는 말을 즉시 받아 적어라. 나의 본성에 의하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만일 내가 피조물들을 존재로 부른다면 그것은 내 자비의 심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직후 나는 우리 경당에 내 무릎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사가 막 끝난 때였다. 나는 이미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 한 번은 나의 고해 신부, 아마 소포치코 신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았다. 하느님께서 이 신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때문에 이 신부님이 겪어야 하실 크나큰 고통을 보고 나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신부님을 대하십니까? 주님은 신부님께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일을 어렵게 수행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음을 기록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그가 더욱 큰 공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상을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잘 참았는지를 보고 상을 준다. 1934년 10월 26일 빌르노. 금요일 6시 10분 전에 나는 우리 기숙사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정원에서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 경당 위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와 같았고 또 초상화에 그려진 모습과 같았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두 개의 빗줄기가 우리 경당과 양호실을 감싸더니 도시 전체를 감싸고 나서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현상은 약 4분 동안 계속되더니 사라졌다. 다른 소녀들과는 좀 뒤떨어져서 나와 함께 걷고 있던 한 소녀도 이 빗줄기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 소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몰랐다. 이 소녀는 자기가 본 것에 매료되어 다른 소녀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소녀가 상상을 하는 것이라고 아니면 지나가는 비행기에서 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녀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전에는 이런 빛을 절대로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다른 소녀들이 그 빛은 참조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이 소녀는 자신이 참조등의 빛을 아주 잘 안다고 하면서 전에는 이런 빛을 본 적이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이 소녀는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이 빗줄기에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에 도저히 침묵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이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었다. 그는 계속 이 빗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를 무척 난처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그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는 은총을 그에게 주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곤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알리기 위해 솔선해서 행동하신 것 때문에 나는 무척 기뻤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었다. 성체조배 시간에 나는 하느님을 무척 가까이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배웠다. 그분들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저의 고해 신부님께서 주님께 여쭈어 달라고 하신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뜻은 그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이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께 초상화에 넣을 글귀를 자비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쭈었다. 그분은 나는 자비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 나는 이 초상화가 부활주일 다음 첫 주일에 사람들 앞에 전시되기 바란다. 그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다. 강생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한없이 깊은 자비를 알릴 것이다.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진행되었다. 1935년 4월 부활주일 다음 첫 주일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 초상화를 공식적으로 공경했다. 3일 동안 이 초상화는 전시되었고 공식적인 공경을 받았다. 이 초상화는 오스트라 브라마 빌루노시의 동문으로 그 위에 부속 건물에 성모 성지가 있음. 이것의 창문 꼭대기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가 있었다. 오스트라 브라마에서는 이 3일 동안 세상의 구원을 기념하는 희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이 행사는 우리 구세주의 순환 이후 1900년이 흘러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구원 사업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사업과 긴밀히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나의 고해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내적으로 보았다. 모두가 당신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친구들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육신의 힘도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이 주님께서 손수 골라서 고통의 앞찾기에 던져놓은 포도송이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신부님, 당신의 영혼은 때때로 이 사업과 저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하느님 자신도 신부님에게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친히 신부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고는 꼭 신부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부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이 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해다오. 나는 밤낮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 이 일을 통해 구원되는 영혼들의 숫자만큼 그에게 수많은 월계관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을 보고 상을 준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만이 제가 어떤 박해를 당하는지 아십니다. 제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 충실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시니 제가 언제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저를 지탱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제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저의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처음 받은 그때부터 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고 이 투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그날 내가 치러야 할 투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준비한다. 영성체는 내가 이 투쟁에서 이길 것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승리한다. 내가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날을 나는 두려워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빵은 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내게 주고 또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내 안에 있는 힘과 용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 성체 성사의 것이다. 오, 저의 예수님, 오해를 받는 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영성체를 할 수 없었다면 때로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나는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셨던 멸시의 두루마기를 나도 입어야 한다. 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내 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혀는 하느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성체를 모실 때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서 내 혀가 하느님께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나는 내 혀가 쉬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원한다. 혀로 범하는 죄는 참으로 크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영혼은 성덕에 도달하지 못한다.